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33장 12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주의 길을 내게 보이소서, 주의 길을 내게 보이소서. 이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오늘 이 본문에는 모세와 하나님의 대화 혹은 기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지금 아뢰어 말씀하십니다. 보시옵소서. 자, 이 보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말은 모세가 지금부터 하고자 하는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 주의를 환기시키고 주목하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겠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자기의 말에 더욱 신경을 써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보시옵소서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한 그 땅을 하나님께서 이제 차지할 수 있도록 올라가라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자, 말씀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자, 하나님께서 올라가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인도할 누군가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보낼 자를 자기에게 지시하셔야 자기가 안전하게 마음을 놓고 갈 텐데 자기가 지금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였사온즉. 자, 이 말씀은 지금 자기가 정말 하나님께 구하고 청원하고 싶은 그 내용을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에 대해서 하나님께 마치 관계를 상기시키듯이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다음 자기가 청원하고 기도하는 그 내용을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 하고 하는 그런 기도의 준비라고 할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이제 들어주시도록 그 관계를 먼저 지금 부각시키고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또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나님과 모세의 관계에 이 친밀하고 또 하나님께서 여기 은총이라는 말은 이제 호의라고 하는 말이에요. 좋은 마음으로 늘 모세를 대하고 있다 하는 거죠. 자,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 다시 관계를 상기시키면서 그가 이제 원하는 말씀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진짜 모세가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뭐냐면 주의 길을 내게 보이십시오. 주의 길을 내게 보이십시오. 그냥 가라 라고만 말씀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그 길을 가는데 마치 청사진을 보여주시듯이 하나님께서 주의 길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내게 주를 알리시고 주를 알게 하시고 나로 주의 목전을 은총을 입게 하시옵소서. 자, 은총을 입은 것, 주 앞에 은총을 입고 또 주님께서 함께 하신 것은 어제 과거예요. 모세에게 필요한 건 지금 현재고 앞으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런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어제 제가 은혜를 많이 받고 성령 충만하고 은사가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성령으로 충만하고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주님의 호의가 필요합니다. 자,
왜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리냐면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모세가 지금 기도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서 그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지금 올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이 목이 곧아서 내가 함께 가지 않겠다. 이 패역한 백성을 내가 잠시라도 같이 보면 다 그들을 진멸할까 염려돼서 내가 같이 가지 않겠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지금 자신이 은혜를 받고 싶은 것이 아니라 이 백성들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인도해 달라는 그런 간청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그 전에는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기를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라 라고 그렇게 언약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 아니라 모세한테 내 백성이다 그렇게 표현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에서 내 백성에서 모세 너의 백성이다 그렇게 호칭을 바꾸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내 백성이 아닙니다. 주의 백성입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주님의 백성입니다.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제게 베풀었던 호의를 이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십시오. 자, 이런 기도를 드려요. 자, 이런 기도에 주님이 응답하시기를 14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여기 이제 원문에 보면 쉰다는 것을 내가 너를 안전하게 하겠다 그런 표현으로 나오겠어요. 내가 친히 가리라. 여기 내가 친히 가리라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내 얼굴이 앞서가겠다 이런 표현을 써요. 주님의 얼굴, 내 얼굴이 앞서가겠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과 함께 가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대해서 모세가 다음과 같이 또 기도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아니 지금 위에서 친히 같이 가신다 그랬는데 모세는 또 무슨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가시지 않는다면 이런 또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주님과 함께 가지 않으면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자, 지금 이 16절의 이 표현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야 이 많은 백성들, 족속들, 특별히 애굽 사람들, 이 사람들과 우리가 구별되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들은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모세는 보통 일반 지도자들과 생각이 달라요. 일반 지도자들은 자기에게 어떤 책임을 맡겨주면 자기가 앞장서서 모든 것을 자기 공치사와 자기 의를 드러내고 자기 영광을 취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뭐 대단한 자리도 아닌데 무슨 기관장만 되면 아주 대단한 것처럼 그렇게 뻐기고 의시된단 말이에요. 이 세상의 지도자들은. 그런데 모세는 이 한 민족을 다 맡겼는데도 불구하고 아닙니다. 저 같은 건 없어도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이름을 생명책에 빼달라 그러죠. 내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백성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참 위대한 게 이런 게 위대한 거예요. 큰 업적을 나타내서 위대한 게 아니라 자기가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또 대접을 받고 훌륭할 수 있지만 그 자리를 자기가 차지하려고 그러지 않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자신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이 백성들을 올려드리는 이 자세.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한다는 우리의 어떤 신앙의 삶이 믿지 않는 사람과의 차이가 뭐냐라고 물으면 여러분들이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까요? 여기 모세가 말씀한 것처럼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이 대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무슨 내가 은사가 있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이런 게 아니라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십니다. 얼마나 간단하고 심플하지만 놀라운 고백인지 몰라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정말 믿습니까? 정말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까? 내가 지금 힘들어도 아파도 병들어도 손해를 보고 답답하고 억울해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까? 이런 질문을 여러분 스스로에게 자꾸 해야 돼요. 너무 또 편안하면 나한테서 주님께 오지 않고, 너무 힘들고 아프면 하나님을 원망해서 안 오고, 이게 지금 세상 사람들이 또 혹은 믿음의 사람들이 보이는 모습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새벽에 주님을 사랑함으로 예배하는 여러분은 달라야 돼요. 어렵고 힘들어도 주님과 내가 함께 있음을 믿습니다. 내 상황보다 더 크신 주님을 믿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내가 당장 이 병으로 죽는다 할지라도 주님은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 뜻은 내가 알지 못하지만 주님께서 이루실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나는 죽어도 이 세상의 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주님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제가 갈 수 있다면 산 제물로 저를 받아주십시오. 이런 주님을 철저히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든든히 하시고 여러분들을 선택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내어짐이 값지게 빛을 발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가치로 성공하고 잘 돼서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죽을 수 있다면, 그렇게 주님이 우리를 받으신다면 우리는 주님께 최고의 영광을 드린 거예요. 스데반이 주님을 증거하다가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런데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았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십니다. 천상이 하늘문이 열리고 인자가 서서 그를 바라보고 계신 걸 스데반이 보게 돼요. 아, 내가 이렇게 죽는 게 헛된 죽음이 아니구나. 주님께서 나를 맞이하시려고 지금 하늘에서 준비하고 계시는구나. 호의호식하면서 나만을 위해서 살다가 주님 앞에 가면 무슨 낯으로 주님을 뵙겠습니까? 그런데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서 욕을 먹고 박해를 받고 거짓된 증거를 받을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때 천국에서 상이 클미라. 그 참된 소망을 안고 이 땅에서 여러분 어렵고 힘들고 또 때로는 수치스럽고 모욕을 받고 박대를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여러분에게 최고의 훈장이요, 면류관이요, 의미이고 가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과 우리의 가치는 달라요.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달라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수치스럽고 모욕스럽고 창피한 십자가가 아니에요. 가장 영광스럽고 가치 있고 은혜롭고 경이로운 주님의 십자가. 이제 주님 그 십자가를 내가 짊어지고 가겠습니다. 그러나 나 홀로 그 짐을 무겁게 짊어지게 두지 않고 성령님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지금 동행하고 계시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자, 주님께서 내가 친히 가리라 그랬는데 모세가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이랬죠. 어떻게 이 문장만을 보면 이 모세가 의심하고 받아들이지 못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수 있겠어요.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해서가 아니에요. 이 표현은 뭐냐면 지금 그 말씀에 대한 부정이 아니라 가시지 않으신다면 이렇게 말을 해서 이 백성들을 여기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십시오. 이렇게 이제 표현했는데요. 이 표현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 자신이 다시 재확증을 얻기 위해서 주님께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음 말씀에 보면 주님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모세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의심이 들고 불신이 생겨서 그런 표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더 분명하게, 그래서 내가 이 백성들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좀 더 확실하게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제가 그냥 하나님이 같이 가신대 라고 하는 이야기보다 이 목이 굳은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좀 구체적인 증거를 가지고 제가 말할 수 있도록 지금 이런 요청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과 주님의 생각이 일치되지 않을 때, 또 여러분들이 그것을 받아들이기 힘들 때가 있을 수가 있죠.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은 의심의 눈초리, 불신의 어떤 그런 관점이 아니라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하는 그런 갈망 속에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지고 또 신앙생활하는 중심의 관점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의 이해와 혹은 어떤 상식이나 논리로 하나님의 말씀이 받아들이지 않을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비판적인 그런 시각이 아니라 주님을 더 이해하려고 하는 마음, 내 자신의 이 연약함과 한계와 부족한 이 내 자신의 이 모습을 주님 좀 더 이해할 수 있도록 하셔서 나로 하여금 이 말씀을 충분히 알게 하십시오. 이런 관점으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12절부터 16절 비교적 짧은 이 본문이지만 이 말씀에 너무 중요한 말씀인데 그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님 내게 주의 길을 보이소서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주님의 길을 보여주십시오. 자기 혼자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가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뜻과 방향과 길을 알아서 가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주님과 동행한다고 하면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하면서 주님과 동행합니다. 그리고 또 요청합니다.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게 필요합니다, 저거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러기 쉽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그런 자세를 취하지 않아요. 주님의 길을 항상 묻고 또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께서 친히 함께 하셔서 마치 한 걸음을 떼면 자신도 한 걸음을 떼고
주님의 방향이 오른쪽으로 가면 그도 오른쪽으로 가고, 이렇게 주님이 가고자 하고 뜻하시는 바를 그는 순종해야 되는 사람이라는 것을 너무나 철저하게 각인을 시키고 있다는 거죠. 물론 한번 큰 실수를 해서 그가 느보산에서 죽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는 못하지만 그 자신의 일생을 보면 그는 하나님께 순종한 사람이었다고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그 뜻을 알고 주님께서 보여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기 위해서 하나님과 끊임없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하나님 가까이 나가는 그런 믿음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여러분 어떤 기도의 제목을 드리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주님, 오늘 하루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내 생각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주의 길을 내게 보이소서라고는 이 기도 제목에는 아주 중요한 이 영적 사상이라 그럴까, 영적 가치라 그럴까, 우리가 추구해야 될 아주 중요한 이슈가 그 속에 담겨 있어요.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사시기 원합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나는 죽었고 내 안에 주님이 사십니다는 이 고백이 이 속에 들어있어요. 주의 길을 보이소서. 더 이상 내 자신이 드러나고 내 뜻이 성취되고 내 성공과 내 안일과 내 행복이 문제가 아니라 이제 주님의 뜻과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그 목적을 이루어 드릴 수 있도록 주의 길을 보여 주옵소서.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 기도를 드리고 있는지 몰라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짧은 모세의 기도를 통해 큰 도전이 되고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이 모세의 어떤 순결하고 정결하고 온전한 주님을 향한 이 마음이 우리에게도 전해지고 또 자리 잡아서 우리가 어떤 위치, 어떤 삶의 영역 속에서라도 주님을 영화롭게 주님의 거룩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 마음을 소유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짧지만 굵고 의미 있고 깊고 가치 있는 이 놀라운 기도를 오늘 우리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이런 마음가짐, 이런 가치를 가지고 기도하며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의 길을 보이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원합니다. 나는 없고 오직 주님만이 사시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며 주님의 거룩한 뜻, 그 마음이 우리 안에 풀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